시편 136편 23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한 해의 끝에 머물러 있습니다. 모든 인생들이 보통 다 인지상정의 마음으로 시작할 때에는 가슴이 부풀어 오릅니다.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죠. 내가 다시 새롭게 할 거야 라는 기대, 소망을 품기 때문에 시작은 뭔가 기쁨과 감동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게 될 때에는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기쁘십니까? 끝났어,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이루지 못한 일들로 인해서 후회와 회한이 남습니까? 아쉬움이 남습니까? 바로 후자의 경우가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들이죠. 벌써 이렇게 한 해를 다 갈무리하는 시점에 놓여 있는 이때에 한 해를 되돌아보게 되니까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자문을 한번 해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올해 열심히 달려왔어.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나는 기쁨과 감동이 있어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이만 한 살 더 먹었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쉬움, 후회, 회한이 섞인 그런 모습들로 점들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말이죠, 한 해를 정리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렇게 후회스럽고 아쉬움이 남게 되는데,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생의 끝자락에 놓여 있을 그때에도 우리가 인생의 뒤안길을 돌아볼까요? 안 돌아볼까요? 엄청 돌아볼 겁니다. 그러면 그때에 과연 기쁨과 감동으로 생을 마감하길 원할까? 아니면 나는 아직도 이루지 못한 게 많아요. 그러므로 더 살아야 되겠어요. 제발 내 생명의 목숨을 좀 이어주세요 라고 그렇게 후회스러운, 한탄스러운 모습으로 남을까요? 1년도 되돌아보게 되면 후회와 아쉬움과 한탄의 고백이 넘쳐나는데, 우리의 생애 전부의 끝자락에 놓여 있을 그때에 뒤돌아보게 되면 얼마나 더 큰 후회와 아쉬움이 남겠습니까? 어느 날 책을 보는데요, 호스피스 병동에서 이제 인생의 끝자락에 놓여 있는 분들,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을 돕는 분의 이야기가 이제 나와 있는 책을 이제 보게 되었어요. 왜 인생들이 후회를 할까를 이제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게 된 겁니다. 대부분의 그 병동에 있는 분들이 죽음의 끝자락에 놓여 있는 분들이니까 돌아가실 때쯤 되면 다 후회들을 하더랍니다. 그런데 그 후회들을 모아보니까 다 공통적으로 비슷하더라. 5가지로 이렇게 조명이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시고 나는 어느 만큼 후회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된 것은요, 후회하는 대부분의 사람, 죽기 전에 후회를 하게 되는 그 후회 이후에 가장 첫자락에 나오는 이유가 이런 거였어요. 내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남의 눈치 보며 살았더라. 그러니까 내 고집대로가 아니라, 내 주관대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더라.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아마 대부분 우리 모두가 그럴 겁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더 그럴 겁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목사인데 얼마나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합니까? 내가 장로님인데 얼마나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합니까? 그래서 나의 인생을 살지 못했음에 대해서, 눈치 보며 살았음에 대해서 후회하더라. 이게 첫 번째 자락이었습니다. 두 번째 자락이 후회하는 모습은 이런 거였어요. 이 일에 미쳐서 살았다, 이 일 중독으로 살았다 함이었어요. 어느 날 저도요, 한번 이제 목요일 날 잠깐 여유를 갖고 좀 쉬려고 하는데 말이죠, 가슴이 두근거려 와요.
심장이 벌렁거려요. 내가 쉬어도 되나? 라는 생각들 때문에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일 중독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해야 될 일들이 산적한데 내가 쉬면 될까? 안 되는데 라는 그 두려움이 몰려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목표지향적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난 이걸 성공시켜야 돼. 난 이 일을 성공시켜야 돼. 그래서 되돌아보게 되니까 후회만 남더라. 결국 그렇게 목표지향적인 사람, 일 중독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세 번째 자락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소홀했더라 라는 것을 후회하더랍니다. 너무 일에 매몰돼 가지고 말이에요. 달려가다 보니까 시간도 없이 바삐 그렇게 일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예요?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잘 돌아보지 못했고 그들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지 못했음에 대해서 후회하더라라는 겁니다. 네 번째 후회하는 장면은 이런 거였어요. 내 마음에 솔직하지 못했다. 내 마음에 솔직하지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다른 사람들의 기대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나에게 거는 기대 때문에 거절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이라는 그런 명제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냥 코끼듯이 끌려갈 때가 참 많았잖아요. 내 감정에 솔직하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도전하기보다는 그냥 안주하기를 원했다. 변화되기보다는 그냥 이대로가 좋사오니 그냥 이대로 살길 원했다라는 것이 다섯 번째의 이야기들이었어요. 후회의 모습들이었죠. 이 다섯 가지 내용들을 보는데 말이죠, 저와 너무 닮아 있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어요. 어느 하나 빠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가족과 식사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아빠가 책을 봤는데 다섯 가지 인생이 후회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인생의 끝자락에 이렇게 후회하더라 라고 얘기했더니 우리 딸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빠는 아직 살아있잖아. 이게 무슨 얘기지? 그럼 죽으라는 얘기인가? 이어서 하는 소리가, 아빠는 아직 살아있으니까 이 후회를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아직 기회가 있는 겁니다. 이 후회를 생명의 감동과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 한 해 우리가 끝자락에 놓여 있어서 내가 이루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감당하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므로 후회스러워요. 아쉬워요. 안타까워요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도 물론 있지만 이루어진 일들이 더 많았던 사실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말이에요, 이루어지지 않는 몇 가지 일들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사실들을 잊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입술 속에 감사보다도 불평과 원망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성경의 66권의 모든 내용들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주님이 언제 우리를 만나주셨는가, 언제 우리에게 찾아오셨는가를 한번 곰곰이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쁘고 행복하고 잘 나갈 때에도 주님 찾아오셨습니다. 물론 찾아오셨죠. 그런데 말이죠, 성경의 구석구석을 들여다보게 되면 말이죠, 기쁘고 행복하고 잘 나갈 때 주님 찾아오시는 것보다도 우리가 실패 인생에 쓴 잔을 마시고 있을 때에, 좌절의 그늘 속에 머물러 있었을 그때에, 고통의 언저리 속에 놓여 있을 그때에 주님 찾아오심이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 해의 끝자락에 놓여 있어서 한 해를 되돌아보게 되니까 실패에 쓴 잔을 마셨기도 했고 또 수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가 뒤집어지기도 했고 여러 가지 응답받지 못한 기도의 제목들 때문에 후회스러울 때가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들 속에서는요, 범사에 감사의 고백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말씀하시는 장면이 거기 있는 거거든요. 상대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적인 거거든요. 내 안에 임재해 주신 그 놀라운 역사를 뒤집어 보라 이 말이에요. 보십시오. 누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의 장면에 나오게 됩니다. 베드로가 말이죠, 태생부터서 어부였잖아요. 아버지도 어부였습니다. 그의 조상도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어부였습니다. 밤새도록 배를 끌고 가서 고기를 잡는데 고기 잡아요, 못 잡아요?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리고 그 아침 나절에 배 그물에서
실패의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베드로예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해가지고 피곤해 쩔어 있는 그 모습으로 실패의 그물을 지금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나는 언제 부자가 될까? 후회가 올까요, 안 올까요? 오죠. 내가 이렇게 고기잡이 해가지고 내 인생에 비전이 있을까?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었겠죠. 이런 모습으로 장가는 갈 수 있을까? 고민했을 겁니다. 왜 나는 실패했을까? 왜 나는 성공하지 못했을까? 얼마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와 그런 후회가 몰려왔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그 실패의 그물 속에 누가 찾아오십니까? 주님 찾아오시잖아요. 잘 나갈 때 찾아오시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성공할 때, 형통할 때 찾아온 주님이 아니셨단 말이에요. 실패의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던 그때에 주님 찾아오셨던 거예요. 그리고 전혀 다른 방향을 제시해 주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밤새도록 그물 던지고 잡지 못해가지고 그물 정리하고 있는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새로운 방법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내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을 제시해 주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찾아오신 주의 말씀을 따라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게 되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이게 바로 올 한 해를 되짚어 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에는 전혀 얻은 게 없고 내가 생각할 때에는 전혀 응답받은 게 없는 것 같지만 그 응답받지 못한 그때 실패의 그물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주님이 지금 내 앞에 찾아와 계셨던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도무지 믿는 사람들 같지 않아요? 네. 바울 사도를 한번 보십시오. 13권의 신약 성경을 쓴 사람 아니겠어요? 손수건만 얹어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이적의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병이 있었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니까 말이죠, 그가 그의 육체의 가시 때문에 그 질고 때문에 열심으로 뜨겁게 구합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구했다고 했습니다. 3번 구했다 이런 의미가 아닌가요? 완전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이 질고와 우환이 떠나가기를 간절히 삼음으로 뜨겁게 기도했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응답을 해주셨을까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였던 겁니다. 치료해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바울 사도의 반전의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나의 약할 그때에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셨도다. 언제 찾아왔다는 얘기입니까? 이 의미의 한 줄 문장 속에 우리는 그 깊은 그 의미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약할 그때에, 내가 약한 그때에 주님이 내게 능력 주셨다. 그러니까 어느 때 사도 바울에게 찾아왔다는 것이겠습니까? 능력 있고 잘 나갈 때 찾아오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나약한 모습, 연약한 모습 속에 주님 찾아오셔서 그 연약한 모습을 능력의 사도로 사용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약함이 곧 강함이라. 할렐루야. 그렇죠. 올 한 해를 우리 개혁 성도들을 본다 이 말이에요. 모두가 지쳐있죠. 어려움 속에 놓여있는 것 같습니다. 나 잘 나가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이때가 바로 언제예요? 주님 내게 찾아오시는 그때란 말이에요. 주님 내게 위로하시고자 원하심으로, 다시 생명을 주시고자 원하심으로, 다시 내 영혼에 좌정하여 주시기를 원하심으로 찾아오는 그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입술의 고백 속에, 우리의 삶의 여정들 속에 불평과 원망으로 점철된 모습이 아니라 다시 새롭게 일어서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의 감사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오늘 성경 시편 136편을 보잖아요. 누가 저자인지 나와 있질 않아요. 누가 저자했을까? 나와 있잖아요. 작자가 미상이에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말이죠, 1절부터 끝절까지 모든 내용을 보니까 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 앞에 감사하라고 계속 이어지게 돼요. 4단락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첫 단락은 창조의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 단락은요,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세 번째 단락은요,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맥락이에요. 그리고 드디어 네 번째 단락, 오늘 본문입니다. 23절부터 24절, 26절까지의 마지막 네 번째 단락의 본문의 내용은 어떤 감사의 메시지일까요?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메시지예요. 어제만 역사하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일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도 오셨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내일도 새롭고 산 길을 예비하여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역사의 하나님을 향해서 이 시편의 기자는 지금 감사의 고백을 되뇌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하루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기에 이 시편의 기자는 감사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자막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23절, 오늘 본문 23절 한번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고 계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큰 소리로 시작.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어디에서 기념해 주셨어요? 비천한 데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천한 데라는 의미는 말이죠, 실패의 모습 속에서, 좌절의 모습 속에서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성공했을 때 나를 기억해 주셨던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곧 낮아졌을 때에 실패의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그때에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너 실패했으니까 난 너 잊어버릴 거야 라고 하심이 아니라 실패하는 그때 오히려 나를 더욱더 기억해 주셨더라. 할렐루야. 이 시편을 언제 썼을까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여러 자료들을 한번 이렇게 찾아보게 되었죠. 저자는 알 수 없었지만 그의 기록의 시기를 보니까 말이에요, 여러 설이 있는데 가장 중심된 그의 설은 이런 설이었어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시기를 거치고 난 이후에, 돌아오고 난 이후에 기록된 성경이었을 것이다, 시편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7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당신의 나라로 고국으로 돌아온 겁니다. 당신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 예루살렘이 부흥하고 번성했습니까? 아니면 완전히 피폐케 된 모습이었겠습니까? 완전히 피폐케 된 모습이잖아요. 바벨론 포로의 시기도 얼마나 힘들었던 시기였을까요? 종으로 살았으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와서도 여전히 힘들고 비천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시편의 기자는 고백하는 거예요. 23절에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지어다. 할렐루야.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으로 살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출애굽기 3장 7절 이하에는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들의 슬픔과 눈물을 아시고 그들의 기도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간역자들로 인해서 고통당함을 아시고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이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뭐 하셨다고요? 기억하셨다고요. 언제 기억하셨다고요? 고통과 슬픔의 부르짖음 속에서 잊어버리지 않냐고 기억해 주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 모든 슬픔과 고통과 모든 환경 속에서, 실패의 그늘 속에서도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올 한 해를 달려오는 모든 여정들의 걸음들 속에 내 힘과 능으로 달려온 것 같지만 그의 모든 걸음들 속에 누가 나를 지켜주셨고, 누가 나를 기억해 주셨고, 누가 나를 인도해 주셨는가? 우리 하나님의 걸음이셨단 말이에요. 그 역사의 고백을 되뇌고 있잖아요. 지금 내가 호흡하고 있고 지금 내가 살아있는 증거가 어떤 증거이겠습니까? 이 모든 실패를, 이 모든 후회를 다시 생명의 기쁨의 역사로 바꿔놓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이 있는 거예요. 기쁨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제목이 있다고요. 내가 슬픔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해 주신다고요. 그 놀라운 장면이 창세기 3장부터 나와요. 인생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부터 나온다고요. 선악과를 먹지 말아달라 부탁하셨죠. 먹으면 내가 죽는다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범죄합니다. 죽었습니까? 안 죽었죠. 쫓겨납니다. 쫓겨날 때에 성경의 기록의 장면이 이렇습니다. 그들이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더라.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그 실패의 그늘 속에, 후회의 그늘 속에 주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오시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더라. 얼마나 감동스러운 하나님이십니까? 창세기 9장에는요 더 놀라운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6장부터서 노아의 홍수의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 말이죠, 그의 방주 속에서 1년하고도 열흘 동안 그의 방주 속에 있게 됩니다. 1년 넘게 방주 안에 머물러 있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드디어 창세기 9장 1절 이하에 그들이 방주 속에서 나오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그들이 방주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 말씀을 그대로 옮겨 놓으시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라.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그 시기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보고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기억하고 계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방주에서 나올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라. 들짐승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먹으라. 그때부터서 비로소 육고기를 먹게 되었더라 라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위로의 하나님이십니까? 누가복음 15장을 보세요.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둘째 아들이 아빠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 분깃 주세요. 얼마나 패륜적인 생각입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재산을 얻을 터인데 살아계시는데 당신 죽을 때까지 나 못 기다리겠어요. 그러니까 나 당신 건 내가 쓰고 싶으니까 빨리 주세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의 아들의 뜻대로 재산을 내어주죠. 그리고 그 재산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좋고 선한 일 했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쉽게 얻은 재산이었으니 쉽게 허랑방탕하여 다 탕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배부른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내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내가 일컬음 받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꼬리꼬리 말이 아니겠지요. 완전 거지였으니까요. 그런데 저 멀리서 아들이 오는데 아빠가 단방에 알아봐요. 왜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단 한 시간도, 단 한 시도 그의 아들을 잊어버린 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거든요. 어느 한순간도 놓쳐본 적이 없는, 잊어버린 적이 없는, 우리의 모든 심령이 잘 나갈 때나 어려울 때나 힘들 때라도 하나님은 결단코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멀리 있는 아들을 향하여서 맞이하고 목욕시켜주고 새 옷 입혀주고 가락지 끼워주고 잔치를 벌려주더라. 이게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비천한 데서 나를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고백하였던 시편 기자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시 본문 2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 좀 부탁할게요.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비천한 데서 우리를 기억해 주셨으니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24절은 어떤 의미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될까요? 24절 시작.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어디에서 건졌어요?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고요. 그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건짐을 받았잖아요. 바벨론의 시대 때 말이죠. 그들이 다 대적들이잖아요. 우리의 삶도 그렇잖아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물질의 대적, 건강의 대적, 문제들의 대적, 환경의 대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지금 내가 여기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호흡하고 있다고요. 이 모든 역사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대적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셨으므로, 나를 승리케 주셨으므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할 제목이 있는 거예요. 시편 23편에 보게 되면 유명한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라고 고백하거든요. 그 시편 23편은 언제 썼을까요? 다윗이 인생의 끝자락에 쓴 겁니다.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고 난 이후에 쓴 시편 23편이란 말이에요. 인생을 회고해 보게 되니, 뒤돌아보게 되니, 주님, 나는 하나님 앞에 양이었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양이 어떤 존재예요?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잖아요. 스스로 자구책이 없는 동물이 양이잖아요. 자신의 몸을 보호할 수가 없다고요. 먹이사슬의 가장 최아래에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는도다.
그러므로 나를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해 주셨구나. 샬롬이 하나님의 터전으로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6절에 그가 고백하기를,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들 좀 하소서.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할지어다. 그렇죠. 이런 역사가 진실한 신앙의 감동이 아니겠어요? 감사가 아니겠어요? 되돌아보게 되니 나 이것도 못했고 저것도 못했고 저것도 먹고 싶은데 저것도 못 먹었고 어디도 가보고 했는데 세계 여행도 못 가봤고, 그런 것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어주셨어요. 나를 대적의 손에서 건져주셨어요. 그래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해 주셨어요. 원수의 앞에서 내게 진설하여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내 영혼을 인도해 주셨으니 나는 일평생에 하나님의 집에 거할 거예요. 아멘. 이제 조금 반응이 오시는군요. 이런 역사의 신앙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다고요. 열왕기상 17장부터 19장까지 축복이 되면 말이죠,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말이죠,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인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셔가지고요,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다 도륙하죠. 그런데 그 사실을 말이죠, 아합 왕이 당신의 아내인 이세벨에게 고자질합니다. 엘리야가 우리의 선지자들을 850명씩이나 죽였대 라고 하니까 이세벨이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엘리야를 죽이리라 했단 말이에요. 그때부터서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도망치기 바쁩니다. 광야로 도망치죠. 그 광야로 도망쳤을 때에 어떻게 했을까요? 그 대적의 손에서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까마귀를 보내주셔가지고 말이에요, 떡과 물을 가져다 주므로 힘을 얻게 되고 40일 40주야를 걸어서 어디로 가요? 호렙산으로 가게 하시더라.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의 손에서 건져주신 놀라운 장면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개혁이 10년차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9년 10년차 들어가는데 10년이나 됐어요.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10년 동안이나 지켜주셨어요. 할렐루야. 10년 동안이나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니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니 내일도 어떻게 하신다? 할렐루야. 큰 소리로 아멘할지어다. 그런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기쁨과 감동이 있다니까요. 왜 좌절하십니까? 왜 낙심하십니까? 왜 후회하심으로 그 시간들을 버리십니까? 우리 후회할 시간도 없어요. 좌절할 시간이 없다고요. 낙심할 시간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으니 영광의 빛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찬미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성경 한 구절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25절 26절입니다 시작.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뭘 주셨어요? 식물을 주셨어요. 믿는 자에게만 식물을 주신 게 아니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그래서 마태복음 산상수훈에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자들에게도 선하지 않는 자들에게도 이른 비 늦은 비를 공급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고백하는 그 모든 고백들 속에 뭘 생각하느냐? 풍요를 생각하는 겁니다. 넘침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넘침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광야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풍요를 주셨습니까? 아니요, 필요를 주신 거죠. 일용할 양식을 주신 거잖아요. 오죽했으면 매일처럼 내리는 만나를 말이에요, 금요일 날에 주일 것도 안식일 것도 그거 가져가려고 해서 그때만 안식일 거 가져가고 모든 날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치 양식만 가져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내 욕심으로 넘침을 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욕구가 충족이 될까요? 안 될까요? 충족이 안 돼요.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은 게 우리 인생 욕구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도 하나님 왜 안 주시는 거예요?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옷 입고 있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삼시세끼 밥 먹고 있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고 있잖아요. 뭡니까? 하나님 오늘 25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고 계심이에요. 그럼 감사할 이유가 있는 거 아닐까요?
감사할 제목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마지막 절에 고백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신, 지금도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라. 오늘 이 일상을 주심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하루를 열어주셨다는 그 감사의 고백을 되뇌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난 모든 것들이 내 뜻대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생명의 하나님, 나를 비천해서 기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대적의 손에서 건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일상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평생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존경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